새하늘 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이곳과 그리고 이미 고향 땅으로 가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래도 이 11시에 이 시간에, 정한 시간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리고 추석 연휴 가운데 큰 축복이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특별히 이제 코로나의 어려운 기간 속엔 있지만 그래도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 연휴가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될 텐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사람은 누구나 가정에서 태어나 살다가 가정에서의 그 인생을 마지막을 보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에 24시간이라 한다면 그 시간의 한 반을 가정에서 보내게 되고, 또 반은 아무래도 저 사회에서, 삶의 터전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보내실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벌고 출세하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가정이, 그 삶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삶이라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느 누구도 막론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기준은 세상에서 얼마나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지, 얼마나 출세했는지, 얼마나 명예를 얻고 성공했는가가 아니라 그 삶의 근본적인 자리, 가정에서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얼마나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중요함을 깨닫고 그리고 가정의 소중함을 더 깊이 생각해보는 이번 연휴가 되기를 또 한편으로는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성경 본문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자, 그럼 먼저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성경에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보게 되면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러나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0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자, 또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자,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라고 이야기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늘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해 거짓 없이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보더라도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하며 어떻게 이어지는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 주신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 말할 수 있겠죠. 자, 또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이죠.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온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라. 상황과 여건, 내 삶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 때로는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하박국 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야,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한 기뻐할 수 있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때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 인간의 생각, 판단, 내 잣대로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들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즐거워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은 때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불만스럽기도 하고 때는 그렇게 절망하며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보니까 크게 즐거워한다는 말, 그 말 안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자, 원어적으로 보면 그 말은 한편으로 가까이 한다, 기울어진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키는 일에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늘 마음을 기울여 내가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즐거워하는 자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 어찌 보면 어떤 보상이나 대가가 아니라 그 이전에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환경에서도 하나님, 내가 잘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의 말씀을 내가 즐거워하며 그 마음을 지키는 삶, 그 자체가 복이라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알고 있는 현실적인 복, 눈으로만 보이는 가시적인 복, 있다가 사라질 만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너머에 어떤 경우에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이고 항구적인 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사는 자들에게 그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그 복이 오늘 성경에 무엇을 몇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강성함입니다. 강성함. 자, 오늘 본문 말씀의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자의 자손을 책임져 주시는데 어떻게 약속하시는가? 강성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강성하게 하신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 용사로 삼으시겠다라는 뜻인데, 더 나아가서는 그 자손들이 그 시대에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람의 기여하고 미치게 될 영향력의 크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성함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가정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미치는 선한 영향력이라 말할 수 있겠죠.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해서 더 많은 명예를 누리고 있어야,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그것을 축복이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 그것이 곧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부와 재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라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가 시은이 시편 37편 25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가정에는 영적인 축복뿐만이 아니라 그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유형적인 축복까지도 약속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목자 되어주셔서 우리의 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자, 또 하나,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하며, 자 8절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견고하기에 대적들이 일어나 해하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바로 마지막으로 바로 이 견고함입니다. 든든함, 단단함이겠죠. 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뿌리가 깊기 때문에 흉흉한 소문이 들려온다 하더라도, 세상에 수많은 비난과 영적인 도전과 유혹과 미혹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내 삶이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런 가정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추석 연휴를 보내며 함께 기도의 제목을 몇 가지를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로는 정직한 자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정직한 자가 되게 하소서. 자, 우리가 이런 가정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올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함께 우리가 가정에서 기도해야 될 첫 번째, 바로 정직한 자가 되게 하소서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 참으로 거짓이 만연하지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안보, 언론, 더 나아가서는 종교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찌 보면 힘 있는 자가, 가진 자가 밀어붙이면 어찌 보면 통하는 나라가 된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지요. 내가 속한 집단의 유익에 따라 동조하기도 하고 침묵하며 거짓으로 일관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겠죠. 자, 거짓말이 일상화될 때 어떻게 됩니까? 수치심, 죄의식 점점 사라지지요. 거짓은 늘 진실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또한 거짓은 사람과의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만들지요. 자, 시편 25편 8절에 보면 무엇이라 기록하냐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선하시고 정직하신 분이라 말씀하시죠. 선하고 정직하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선하고 정직하게 창조하셨지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그에게 거짓이 들어간 그 후부터 사람들이 타락하고 악해지며 정직함을 잃어버립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중세시대 청교도 사람들의 그 청교도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의 삶의 자세와 원리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바로 정직입니다. 왜 그랬는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를 늘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들은 모르더라도 하나님이 늘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말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늘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정직하게 사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교회가 가르쳐야 되고요, 믿는 부모가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어른인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잠언서 15장 8절에 보더라도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지켜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2장 7절에도 보더라도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을 2절과 4절에 정직한 사람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흑암이 어떻습니까? 칠흑같이 깜깜하고 어두움을 말하는데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태겠죠. 빛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 은혜로 고통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승리케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 말씀해주고 있죠. 정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 정직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겠죠. 세상의 법, 세상의 가치관이 기준이 되면 늘 변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에 성경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 정직하게 살아갈 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것처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며 승리케 해주신 것처럼, 우리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어떤 위험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온통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조금만, 진리를 따라 좀 더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답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이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상에서는 정직하게 살면 손해란 말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지요. 성실하게 살아도 너무 정직해서도 안 된다는 말이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직한 삶은 지금 당장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 사람 사이에 인정받는 것이고 칭찬을 얻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물론 현실이 그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손해도 보고, 정직한 자들이, 때로는 거룩한 자들이 조롱받고 냉소적인 시선에 받는 것이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많이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계산이 빠른 자,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 더 잘 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며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베풀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소서 입니다. 베풀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소서. 자,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베풀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자, 어느 수도원에 유명한 수도자가 살고 있었는데, 자, 수도자가 금식도 너무 잘하고 자주 하고 기도도 정한 시간에 정확히 하지요. 자신의 수입 중 일부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잘 드립니다. 구별해서 성도들이 찾아왔을 때도 위로의 말, 격려의 말, 공감해주고 함께 또 다독여주고 좋은 이야기도 해주곤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수도원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한 가난한 과부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녀는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만 했고 살림도 꾸려가야만 했기에 배운 것이 없어 일자리도 잘 구하지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결국 이 그녀가 선택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도둑질이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수도자가 과부를 불러다가 대단히 호되게 꾸중합니다. 과부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 빌고 또 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과부가 또다시 그 죄를 짓고 맙니다. 수도자는 과부가 죄를 지을 때마다 돌을 하나씩 쌓게 되는데 어느덧 그 돌이 커다란 돌무더기를 이루게 되지요. 수도자가 과부를 불러 늘 질책합니다. 과부는 하나님께서 이토록 비참한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그때마다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은 이 수도자와 과부의 영혼을 거두어 가십니다. 자, 근데 수도자는 저 지옥으로 가게 되고 과부는 천국으로 보내지게 된 것이죠. 자, 수도자가 이 일이 너무나도 당혹스러워 강력히 물으니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명예를 위해 살았고 자만심과 교만에 가득 차여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기는커녕 아픈 상처만
주었습니다. 또한 이웃의 환경이 그의 삶이 나아지도록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옥으로 보내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있지요. 잠언서 14장 31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빚진 자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베푸는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남에게 그 베푸는 일에 대단히 인색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베풀기는 베푸는데 어떤 보상, 대가를 바라거나 어떤 이해득실의 계산을 염두에 두고 베푸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베풀기보다는 움켜쥐는 게 더 익숙하고 더 많이 차지하려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이자 인간의 본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베풀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이 본성, 그 속성, 그 욕심, 이기심을 극복하고 그것을 거스르라 명령하시죠. 그리고 베푸는 자가 잘되고 복을 받을 것이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은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은혜,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동일하게 베풀며 넉넉히 꾸어주는 사람이라 이야기하지요. 스스로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꾸어줘야 할 사람이라 생각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야기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이야기하시죠. 먼저 주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로,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고독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사랑과 자비의 손길을 베풀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광림 선한 나눔 운동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무려 2주밖에 모으지 않았는데 무려 1000박스가 넘는 것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500명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귀히 쓰임 받았죠. 우리의 작은 손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남은 것 하나 아낌없이 드렸더니 그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은혜를 베풀고 가난하고 헐벗은 우리의 이웃을 내가 긍휼히 여기고 또한 그들을 사랑으로 또한 돕는 이 추석 연휴 때 얼마나 주변에 아픈 자들이 많습니까? 어려운 자들이 많습니까? 물론 우리 가족이 모여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것 당연하지요. 그러나 우리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면 혹여나 내 친인척 인척 가운데서도 고독하고 어렵고 아픈 자들을 이번 기회에 돌아보시며 베풀 줄 아는 자로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이 그 가운데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두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될 것, 두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자, 사람은 늘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아파하는 것을 보면 온갖 인간의 부정적인 현상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오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추구하는 삶,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과는 대단히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염려도 불안도 떨쳐버리고 싶고 그냥 내 삶 가운데 평안히 그냥 편히 살고 싶어 하지만 그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마치 그림자처럼 내가 있는 그곳에 어김없이 함께하는 것이 바로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처럼 불안과 염려가 있는 것은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 때문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 불안감이 생기고 염려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때 들어주셔야 되는데, 도와주셔야 되는데,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 주권을 내가 믿는다면, 그 주권을 내가 확신한다면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견고하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한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음이 견고하다라는 것은 어떤 일에도,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뜻하겠지요. 흔들리지 않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믿기 때문에 가능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7절에 보면 흉한 소문, 여전히 견고한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견고한 마음이 내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얼마든지 악한 영의 도전과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은 우리들을 흔들고 무너지고 그리고 불신과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게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나의 유익을 위한 선한 일로 믿고 살아가는 그것이 곧 흔들리지 않는 삶이라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어떤 일에도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당연하지요. 설사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 하더라도 그 또한 선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주권이라 내가 믿는다면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견고한 마음이라는 것,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 우리가 스스로 가능할까? 우리가 결심하고 마음을 굳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우리는 그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견고한 마음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바로 이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다름 아닌 평안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한 신앙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며 혹시 이것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까, 혹여나 이것이 내 뜻의 원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을까, 혹여나 하나님이 나의 뜻을, 나의 기도를 듣고 있진 않진 않으신가, 그 염려, 의심, 불신에서 오는 두려움과 염려지요.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이 즐거울 리가 없겠지요.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있으니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즐거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흉한 소문들이 너무 많이 들려옵니다.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아무리 그런 소문이 들려온다 하더라도, 온갖 오해의 말이 나에게 온다 하더라도, 세상의 냉소적인 시선과 빈정거리는 소리나 비방을 듣게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으며 이 추석 연휴를 보내기를 원하는데, 오늘 앞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세 가지를 간절히 놓고 이 추석 연휴 때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직한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베풀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두려움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붙잡고 또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역 미치며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전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우리의 삶이 평온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늘 고민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온전히 되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자로 베풀 줄 아는 자로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